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119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7장에서 13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서 7장을 펼치시면 7장에서는 성에 문짝을 달죠.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로 하여금 파수를 감독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로서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했던 사람이죠. 백성들은 이제 문짝까지 달린 성벽을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스스로 파수하도록 책임을 맡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합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1차는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2차는 에스라를, 3차는 느헤미야를 세워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서와 같이 여기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명단을 쉽게 지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히 신앙은 전승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에 걸친 강론이었는데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우편에는 6명, 좌편에는 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우리를 바닥에서 의자로 앉혀서 말씀을 받게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만큼은 언제나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부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소망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아멘 하며 화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와를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기회입니다. 7절 이후에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은 깨달으니 눈물이 납니다.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러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말씀을 다시 듣게 된 바로 이 날을 우리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일, 거룩한 날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는 날이죠.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된 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은 온 가족이 함께 지켜야 되는 명절이죠. 믿음은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평신도 사역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합력과 실천의 삶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의 믿음을 부르는 계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기회라 그렇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백성들의 진심은 금식과 회개로 나타납니다. 낮 3시간의 율법이 낭독이 되어지고 다시 3시간을 자복하죠. 이것을 3시간의 말씀과 3시간의 기도, 근데 그것이 낮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아름다운 송축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송축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15절 이후에 보면은 초기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였다고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게 되니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인은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먼저는 순결을 위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혈통적 이방인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순결,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의 날, 특별히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지키지 않는 자에게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이 안식일의 완성형인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가. 너무 사소한 것으로 주의 날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것을 구별하겠다. 즉,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숫자의 의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죠. 10분의 1이라고 하는 조각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회라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적 11조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형식도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순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11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선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명령한, 성경적으로 깨닫게 된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서약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내용들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의 명단들이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많은 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룩한 성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으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으로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은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성도, 거룩한 백성이죠. 이주한 유다 자손들, 베냐민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귀향민들, 그리고 귀향민들의 정착한 사람들, 정착한 땅,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누가 어디에서 거하든지 그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명단이 곧 여러분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몇 가지 감동이 있어요. 29절을 먼저 보시면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형성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통독할 때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했고, 이렇게 제 개인 교재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저의 오래전에 꿈이 무엇냐면, 교회 주변의 집들을 성도들이 좀 모여서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주변에 몰려서 살면은 좋겠다. 왜냐하면은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죠. 아파트 문화가 아니었죠. 그래서 교회가 보통 주택가에 교회가 있는데 예배 때 그 소리가 크다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때에 제가 어렸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주변에 성도들이 살면은 이런 불편한 일은 없을 텐데 하는 거였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변에 고향이 어디인지 혹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형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감동이죠. 요즘은 이제 그 입장이 바뀌었죠. 우리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아니면은 재정적인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혹은
뭐 좀 불려보겠다, 아니면은 좀 더 모아보겠다, 이런 재정적 목적을 가지고 집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멀리 이사를 가도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말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까이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근거리에 우리 마을을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포기되지 않네요. 그리고 또 다른 감동이 3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인데요. 한편의 위대한 그리고 웅장한 오페라를 보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배경음악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읽으면 아마 그 느낌이 날 것입니다. 감동입니다. 이렇게 중건되어진 성벽 봉헌식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기쁨마저 43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부녀와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부녀와 어린 아이들은 사실 백성의 숫자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의도적으로 이들을 지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기쁨을 나누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먼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쁨의 소리였다라고 하죠. 굳이 우리가 뭐 물품이나 전도지나 준비되어진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러한 찬양, 찬송, 믿음의 감격, 감사, 모든 이가 하나가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것들이 외쳐진다면 먼 곳에서도 이 소식을 듣지 않을까요?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먼 곳에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듣고 와서 등록을 하고 신실하게 정착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일회교회의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구별하기 쉽게 좀 형태를 바꾸어서 이렇게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인 사람들이 있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며 인지상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 사이에서 분리하게 됩니다.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성전의 방에 있는 도비야를 내보내고 이방인 도비야를 내보내고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백성들이 다시 헌물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 내용, 다시 알고 회복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네, 헌물에 대한 언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 내용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상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예 상인과 상품의 출입을 막아버립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23절 이후에 보면은 심지어 제사장 가문에서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너무나 잘 아는 이방 여인을 무작정 무수히 받아들였던 솔로몬. 그것이 결국은 범죄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서 이방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의 결론이면서 바로 이 13장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에는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고요. 또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을 위한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아름다운 기억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섬기시는 교회 재단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